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절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이어가지만 그 전쟁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요, 막 복잡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 블레셋에게서 메덱 암마를 뺏었다고 했습니다. 이 메덱 암마는요, 그냥 한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큰 블레셋의 존재에 있어서, 나라의 존재에 있어서 매우 요충지고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굳이 설명하면은 우리가 독산동 이렇게 얘기하지만 독산동도 금천구 이렇게 또 포함해서 또 크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메데감마도 여러 도시, 이제 블레셋 중요한 도시들이 모여있는 그 전체적인 지역을 말하는 곳인데요. 그것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면 또 모압을 쳐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전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작아서 싸움에는 쓸 수 없지만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작은 사람들은 종되어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모압 승리를 했죠. 그 다음에 소바라는 곳이 있는데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을 그 유브라데 근처에서 그걸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의 친구가 하닷 에셀의 친구가 또 하닷 에셀이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람 사람이 또 몰려옵니다.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하닷 에셀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다윗이 진멸하게 됩니다. 벌써 네 종족을 물리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또 덤으로 9절에 보니까요, 이 하닷 에셀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요람이라는 아들을 보냅니다. 원수를 무찔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또 뭔가 또 바치죠. 금그릇, 돌그릇, 하여튼 뭐 이렇게 그릇들을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뭐 중요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또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 4개의 나라를 무찌르고 또 1개의 나라에서 와서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에돔 사람들도 치고 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나가는 모든 전투마다 단순히 판정승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넉다운을 시키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다윗이 이겼다. 누가 보아도 다윗이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다. 이 명성이 떨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4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있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또 사울왕도 그렇죠. 바로 앞에 있었던 사울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세는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 때 그들은 결국 무너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 그가 이렇게 승승장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핵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수많은 승리 속에 그 중간에 하필이면 이 말이 또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상징, 이 전리품은요, 단순히 지금처럼 더 많이 생겼으니까, 더 많이 가졌으니까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요, 이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전쟁의 승리, 우리가 이겼다, 이 승리의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금을 승리를 통해서,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쌓아놓느냐가
이 왕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리품, 이 승리의 상징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이 승리했으면 자기가 가져야죠. 그래서 자기 승리죠. 그래서 이 왕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또 누구에게 드립니다. 그렇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나보다 더 큰 왕이 계심을 이 왕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중심을 다윗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도하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윗은 알았어요. 그 중심 가운데 누구를 놓지 말아야 되는가, 그 중심이 누구로 인하여 진실해야 되는가,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지키기를 애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왕으로서 자기의 지략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지고 사람이 떠나가고 의지했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이 왕위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왕으로서 다스림의 모든 과정 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날까봐 가장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심을 그가 알고 믿었을 때, 그리하여 이 모든 왕으로서의 업무, 모든 전체적인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력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왕이 밖으로 나가서 전쟁만 그랬습니까? 15절 이후에는 그가 왕으로서 굳건히 서기 위한 내각을 완성시키는데요. 그 내각을 완성시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같이 고생한 사람들 이제는 좀 보상도 좀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섰던 이 왕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치,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 다스림과 통치와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과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려고 애쓰는 그 중심이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패배감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 중심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없어서 실패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부족해서 실패합니까?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약해서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우리가 외적으로 세상과 비교해서 부족해서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렸을 때, 십자가를 더 이상 붙들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때부터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아무리 젊어도, 우리가 아무리 소유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승리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들, 좀 놓친 것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작은 것들, 지금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했음을 믿고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야구 9회 말까지 하는데 1회부터 8회까지 내내 지고 있어도 마지막 9회 말 딱 한 회만 이기면 그 경기는 승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아래 꾸르르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 붙들고 있는 것이 승리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이긴 것 같은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승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지금의 승리는 세상이, 물질이 이 땅을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속 시원한 승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신앙의 승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보여주며 그를 부인하고 알지 못했던 자들이 두렵고 떨 그날의 그 모습을 성도의 삶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는 것, 나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날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맛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절대 승리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그 중심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승리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있는 것, 오늘도 나는 힘들고 오늘도 나는 너무 덥고 오늘도 나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연명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로 그 삶은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 붙들림으로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요 역사인지 오늘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절대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여 나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길 그것이 강함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 중심을 지키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충만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